오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써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 장은 짧다면 짧지만 이 한 장을 4개월이 넘도록 다소 길게 다룬 이유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짧게 다룬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일어난 사건들도 보았죠.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매우 어려운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유독 해석하기 난해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을 넘어가야 어물쩍 넘어가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지를 넘어야겠습니다. 이 험산줄령을 넘어가면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대한 산맥 가운데 최고의 절경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찬찬히 말씀을 살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39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구절은 어렵지 않지만 잘 이해해야 이 다음 구절이 진짜 어렵거든요. 이 다음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길고 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언급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정리합니다. 무엇이라 정리합니까? 다시 한번 3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죠. 하나는 이들 모두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모두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것.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묻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여기서 증거는 뭐고 약속된 것은 그럼 뭡니까? 우선 증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증거가 나오는데 증거는 무엇일까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무엇이기에 이들 모두 약속된 것은 못 받았지만 증거는 받았다는 걸까? 여기 나오는 증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인정입니다. 인정. 무슨 인정일까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나왔죠. 인정이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거죠.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사람이다. 인정받았죠. 그러기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영웅들 목록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린 게 아니겠습니까? 인정받은 거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렇죠? 인정받는다는 건 얼마나 기뻐요. 인정받을 때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 목적을 확인받게 되죠. 내가 그래서 이거 하는 거다. 이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요즘 왕가 사는 남자란 영화를 만든 장한중 감독이 세간의 하자라고 그래요. 조만간 천만 감독, 거장 감독이 되는 게 아닌가 우스갯말이 나오다 며칠 전에 돌파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을 아는 이들은 영화 감독이라기보단 유명 작가 김은희 씨의 남편 혹은 입담 괜찮은 사람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영화판에서 살아왔고 영화로 인정받는 것이 감독으로서의 꿈인데
자신에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수많은 감독들이 영화 한두 편도 못 찍고 사라지는 현실 앞에 자신 또한 그런 무력감을 느끼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박이 난 거예요. 저희 처가댁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가 영월입니다. 청룡포. 요즘같이 OTT 플랫폼이 발달한 시대 천만 관객이 영화관을 찾아서 봤다면 정말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천만 감독의 타이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입이 귀에 걸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싱글벙글 다닌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대박도 대박이지만 이번 영화로 대중들에게 영화 감독으로 제대로 각인되고 인정받은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수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서 또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복싱 선수였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자라 자신도 복싱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재능이 없으니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승리한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니 예,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너 복싱 정말 잘한다는 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 기쁨이고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찰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인정받을 때 아닙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인정하는 말 그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로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그런 말 들을 때 아내는 그렇게 뿌듯해요. 또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보, 난 당신만 보면 든든해서 좋아. 당신 너무 애쓰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 남편은 하루 종일 속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아내들의 말 한마디. 출근하는 그 남편에게.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시댁 어른들,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어떻습니까? 뿌듯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힘나잖아요. 요즘처럼 인정 욕구에 중독된 시대도 없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나 릴스의 좋아요, 구독, 팔로우, 조회수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우리 교회 유튜브를 봅니다. 조회가 얼마나 오나. 사람들의 인정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거 인생평가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정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놀라운 성과와 성취, 부귀영화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제 아무리 탁월한 업적을 내고 뛰어난 일을 해내도 믿음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자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증거, 즉 하나님의 인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이 대목에서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그럽니까?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다 그럽니까? 증거를 얻었대요. 아까 말했죠. 증거를 받았다. 그 어떤 증거냐 이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선진들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었다 합니까? 인정을 받았다 합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1절 2절에 나와요.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닌 믿음, 오직 믿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4절 5절을 보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지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벨과 에녹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증거를 주시는지. 4절 5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라 그럽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보면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요. 에녹은 좀 다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칭찬과 인정, 평가를 받은 것은 순전히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6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인정하신다고 할 때 믿는 자 또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기쁘지만 하나님도 자신을 인정해 줄 때 기뻐하세요. 상호 교환이. 여러분, 불신은 무엇입니까? 불신은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니 못하겠다는 그런 태도죠. 설령 계시다 해도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하지 못하는 식물 하나님 정도로 여기는 불경한 태도, 그게 불신이죠. 하나님 없다 이거. 하나님 있어도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식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경한 태도, 그게 불신이에요. 믿음은 그 반대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혹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줘도 값싸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길 것이 뻔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존귀 여기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던 시대에 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고 외치던 거룩한 외돌박이들이었습니다. 외톨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너 정말 너희들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세상 인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인정은 여러분 살아 생전에만 유효할 뿐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여러분을 기억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슨 화려한 업적과 일을 했어도 몇 세대만 지나도 기억하는 이 없습니다. 처칠이 죽을 때 어마어마한 인파가 전 세계 뉴스로 타진했습니다. 누가 윈스턴 처칠을 합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명성, 인기, 평가, 인정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구적인 평가가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자임을 영원토록 증언할 겁니다. 성경이 있는 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명성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반면 성경이 있는 한 성경이 나오는 수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들이 될 겁니다.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이 외쳐지는 곳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해서 소환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묘비명에 무엇이라 기록되고 싶습니까? 내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되고 싶은가? 장차 우리의 장례를 인도할 목회자와 참석한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자연노라고 고백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교회의 평가와 인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무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아무개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 아무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어. 아무개는 정말 사랑의 사도였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며 여기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가 잠들다 한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이 있을까요? 이 가치를 정말 아는 분이라면 그분은 진짜 복받은 자이고요. 정말 그렇게 믿고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라면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인정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할 문패요 훈장이요 상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은 받았지만 무엇은 받지 못했다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것. 그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가 이미 1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인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뭐랍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믿었어요. 하지만 자기 시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 약속이 마치 걸어오듯 오는 것을 바라보고 환영할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가 아직 안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거나 체험한 것이 없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이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역사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쭉 살펴봤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구약 성경을 보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도 약속된 것을 받은 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기에 한 사람도 받지 못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대한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다소 어려운 말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와 인정을 받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약속된 것, 과연 그 약속된 것이 무엇일까요? 40절과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0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좀 어렵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구절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근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발견하십니까? 의지, 하나님의 의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뭐 하려 하심이라. 자세한 거는 모르겠어도 무언가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보십니까? 보시죠, 그죠? 예, 일단 그러면 됐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의지,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반영되어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각 시대마다 당신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과 뜻을 하나하나 성취해 오셨습니다. 이 말은 아벨의 시대는 아벨 시대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었고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에녹의 시대 또한 에녹 시대만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었고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아브람 시대 때도 그렇고 모세 시대 때도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당신의 계획과 뜻을 품으셨고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아울러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계획과 뜻이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보면 인류 초창기 때 약속을 원시적 약속이라 하고 같은 약속이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실체가 분명하게 보이기에 계시적 약속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희미하던 약속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선명한 약속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쯤 하면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고 오는 인류에게 주어진 단일한 하나의 약속.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 그래서 약속으로 머물던 약속.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받은 1세기 성도들 때에는 성취된 약속. 이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쯤 하면 이제 알 좀 됐잖아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루신 사역과 그 결과와 효과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39절로 40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인정을 받았으나 약속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는 아직 못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더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서 가치가 있고요. 현재는 현재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는 그 시대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1세기 때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라는 겁니다. 여기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완전함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에 비해 1세기 성도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더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 단어는 성취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취됨.
무슨 말입니까?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각 시대마다 두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이 히브리서를 받은 1세기 때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시대가 아니면 그들로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신약의 성도들에 이르러 온전히 성취됐다, 완전히 성취됐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전에 그 어떤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 직접 본 세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치 구리 거울로만 보다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듣는 세대이니 얼마나 큰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입니까? 아브라함은 그토록 보고 싶어도 멀리서만 바라볼 뿐이었는데 지금 1세기 때 사람들은 직접 보니 얼마나 놀라운 세대요, 감격스러운 시대입니까?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늘의 수많은 비밀을 직접 전하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란 인류 최고의 경이로운 사건이요, 우주적 사건이요, 대변혁과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다 라는 거죠. AD, BC를 나누는 사건이다. 아울러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또한 전무후무한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으로 우리 죄가 탕감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과 화평을 이룬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또한 죽은 권세, 사망 권세에 매여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 생명, 장차 예수와 같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 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예수는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원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났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아울러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신비한 연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는데 말씀이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이들도 생겨난다고 하십니다. 아울러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물지 않았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사방천지 퍼져나가 본격적인 교회 시대를 열었고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라 불리는 수많은 민족들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지금 준비되고 단정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래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온전히 성취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 궁극의 계획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요, 예수와 온 교회가 한 덩어리로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온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도 온전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 충만한 덕을 입음으로 영원토록 완전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서 충만의 충만을 경험하며 영원에서 영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을 영원토록 누리며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 성도가 예수 안에서 장차 누릴 하늘의 복과 영광을 어찌 다 설명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이미 들어와 있는 자고 기다리고 있는 자고, 그게 결국은 완전히 온전히 그렇게 성취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장인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말을 쓰는 것일까요? 마지막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1세기 교회가 놓인 처지는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불굴의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지만 상당히 많은 이들은 불안했고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만 힘든 것이 아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너희와 같이, 아니 너희보다 더 힘든 시기를 걷던 이들이 있었다. 힘을 내거라. 믿음을 가지거라. 그런데 아느냐? 그들은 적은 말씀과 적은 역사로도 불굴의 믿음과 놀라울이 많지 탁월한 믿음으로 구차히 살기를 거부하고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과 상을 위해 당당히 순교의 길을 택하여 갔다. 그러나 보아라, 너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희미하게 보던 예수를 두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함께했다. 그들에게 마치 베일에 쌓인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다. 아울러 승천하신 것도 보았고 무엇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이는 그 어느 시대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요 축복이다. 또한 너희에게는 성경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가는 길은 틀린 길이 아니다. 설령 죽음을 당할 정도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겐 더 좋은 부활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힘을 내라.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 죽어도 좋으니 당당한 믿음의 길을 가거라. 더 큰 믿음을 발휘하며 가거라. 그것이 맞는 길이다. 너희에게는 너희 앞서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느냐. 힘을 내거라.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1세기 대박해기요 핍박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1세기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1세기 성도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지 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시대야말로 신앙생활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우리에겐 1세기 성도들에게는 없던, 그 어느 시대에도 없던 성경 정권이 손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나오기 전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이. 못 삽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몇만 원이면 우리 손에 성경 정권이 주어지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받은 세대가 또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난 2000년의 기독사를 여러분 보시면 기독교의 진리가 정립되지 않던 초창기 때와 달리 지금 우리는요, 모든 진리 체계가 다 정립되어서 형성됐고요, 아주 풍성하게 그것이 아주 너무너무 풍성하게 열려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또한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처럼 초창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성숙할 대로 성숙해져서 교회들이 얼마나 체계가 잡혀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각종 미디어 여러분, 도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게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6.25 때나 일제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정말 탁월한 목회자, 설교자, 신학자, 번역도 얼마나 많이 되는지 너무너무 좋은 시대. 클릭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강의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믿음 좋은 분들이 또 많은지.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이들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대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시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시대를,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영적 호황기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라합만 봐도 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라합. 그럼에도 그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발휘합니까? 만약 라합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중 일부만이라도 주어졌다면, 그녀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만 있었다면 그녀는 아마 하늘 높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는 창녀였어요. 작은 정보만 가지고도 그런 엄청난 믿음을 소유했고 발휘한 거에 비하면 그녀가 누린 건 너무 형편없을 정도로.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열려있죠. 얼마든지. 안에서 문제일 정도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호황기라고 해도 저나 여러분 가운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누구나 고통의 총량은 같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좋아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연단하시기도 하고, 다른 것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걸로 또 연단하시기도 하고. 사람이요, 다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좋아 보이는 분들 다 힘든 시절도 있었고 또 힘든 일이 있어요. 내색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고난의 때는 누구나 믿음이 위축되고 절망이 되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 명심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버티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기까지 여러분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약속만 받았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자들이 허다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더 의지하고 더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 정말 귀하게 여기시며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요 상급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도 더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향해 가고 있으니 실패하는 길 가는 것 같아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 이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